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로마 카톨릭의 교주의 연대기를 통해서, 보는, 12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실체와 또 로마 카톨릭이 만든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이슬람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요, 그 찬송을요, 자, 이집트 찬송인데요. 이 찬송도 먼저 번 시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찬송입니다. 네. 이 이제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처럼 서로 만나가지고 야외에서
서로 기쁜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이 교황청에서, 그쵸? 이제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모하메드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란은 모하메드가 죽고서 거의 28년 후에인가 만들어져요. 그죠? 632년에 죽었는데 650년에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란을 썼다. 많이. 그러니까 이거 로마 카톨릭이 다 이제 썼지만은 바라카를 통해서 썼지만은 이제 그거는 그래도 무하마드 알리가 살아있을 때는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지만은요, 죽은 다음에는 뭐 누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650년에 이제 이 코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첫째, 유대인들과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제거할 것. 교황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환 조건으로 회교 군대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은 곧이어서 아랍 장군들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하여 정복하려는 것을 승인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무슨 조약을 맺었냐? 첫째, 유대인들과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제거할 것. 두 번째, 어거스틴 수도사들과 로마 카톨릭 교도는 보호해 줄 것. 세 번째, 교황청을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 그래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는 거죠.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때요? 피해를 보죠, 같이. 그죠? 이 로마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은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죽고 이러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이제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보호해달라.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옆에서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슬람교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유대인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학살당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그들 손에 함락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638년에 함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예루살렘은 동로마였네, 그죠? 예. 그러니까 동로마 사람들이, 글쎄요, 동로마 사람들이 알까요? 이 사실을 모르죠. 이 뒤에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 막. 자, 그래서 주석, 이 전쟁 동안에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그들의 교회는 결코 공격을 받지 않았다. 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교황청에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었다. 교황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요구했다. 그래서 교황이 그러는 거죠. 이제 넘겨줄 시간이요. 넘겨주시오. 지금 제가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이제 만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랍 장군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두는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한 교황의 신중했던 계획도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다. 자, 바라카의 도움으로 마호메드가 코란경을 쓸 때 그는 아주 큰 거짓말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로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제 바치기 제물로 희생제물로 이삭이 누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지,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그 전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더 확실해진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나 대신에 이렇게 양이 죽었네.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네. 이 복음이 아주 그냥 이삭의 마음에 이제 강탈을 한 것이고요. 예, 정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뒤로 하고 막 내려가는 그 뜀박질 얼마나 기쁘게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너무나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공로가 너무나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에 정말 강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서도요. 네, 와, 예수님의 보혈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 보혈 아니면은 저 양이 탈 때 저렇게 내가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코란을 쓴 그 바라카의 도움으로 마호메드가 코란을 쓸 때, 네, 그 희생 제물이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쓴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희생 제물로, 희생 제물로 누워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호메드는 이삭의 이름 대신에 이스마엘을 써넣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슬람의 실체가 어때요? 성경을 막 고치잖아. 자기네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주종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어때요? 성경을 뭐 한두 개 고친 게 아니잖아. 그냥 마리아를 향해 가지고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여잖아, 그죠?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은총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고쳤다고. 마리아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입은 자지.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가 은혜를 나눠주는 자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고쳐버렸어. 은총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예. 마리아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이제 번역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카톨릭 그 부패한 거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참남된 것입니다. 예. 뭐 한두 개 고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쵸. 회개를 그냥 참회 고행으로 고쳐놓고. 리펜턴스잖아.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이 카톨릭은 회개를 참회, 고행으로, 고해성사로 고쳤습니다. 고해. 그건 뭐예요? 참회하면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하는 거지. 예. 그거를 이제, 회개라는 의미로 대체를 했다. 페넌스라고 이제 썼습니다. 얘네들은. 회개는 리펜턴스입니다. 돌아서는 거.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뭐야 그러니까 신부한테 가는 게 페넌스야. 참회, 고해성사, 고해, 이런 의미죠. 참놈되죠. 자, 이런 기록과 마호메드가 받은 계시 때문에 충실한 회교신자들은 이스마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기 70년에 파괴된 유대 성전 자리에 사원을 세웠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회교도의 두 번째 성지가 된 것이다. 어떻게 회교도들은 교황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성스러운 자리에
자신들의 사원을 세울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이제 대준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넘겨달라고. 근데 이제 이 이슬람이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교황은 회교도들이 자신을 이교도라 부를 때 자신이 만든 기구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교황이 내가 죽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느낀 거야. 네. 그래서 회교 장군들은 알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이슬람 대사들은 교황청에 가서 교황에게 그들이 유럽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황청은 이 일에 매우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황은 지상 통치권이 그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 통치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교황은 그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 전쟁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게 진짜 십자군 전쟁이야. 그러니까 전쟁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1096년도에서 1291년 200년 동안의 이슬람과 카톨릭 간의 싸움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교황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638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정통 칼리파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그 우마이야 왕조가 일어나잖아. 우마이야 왕조가 그게 한 650년경 돼요. 우마이야 왕조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 뭐 예루살렘 뭐 그쪽 해가지고 북부아프리카 뭐 스페인까지 우마이야 왕조 711년에 이제 스페인을 쳐들어왔잖아요. 우마이야 왕조가. 그러면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되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또 750년까지가 우마이야 왕조가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아바스 왕조가 또 차지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900 몇 년대에 또 파티마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는 그러니까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제 그 이란, 이라크 이쪽이 중심부가 되면서 이제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파티마 왕조가 일어나면서 파티마 왕조가 900 몇 년대에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파티마 왕조 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카이로 뭐 이런 쪽이. 파티마 왕조.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가 셀주크 투르크가 또 점령을 해. 예루살렘을. 이 셀주크 투르크는 그러니까 어떤 요쪽에 살고 있던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위파야, 순위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시아파는 어떤 혈통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이슬람파인데요. 순위파는 혈통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이었대.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더라고. 순위파야. 그러니까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쪽을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황청이 원하는 사람들은 시아파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혈통으로 내려가는. 물론 이제 우마이야라든지 뭐 아바스라든지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는 정통 칼리파에서 끝나면서 우마이야하고 아바스는 그래도 우마이야도 친척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아바스가 됐고 이 파티마는 이제 그 무하마디가
모하메드, 딸이 파티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티마, 자기네가 파티마 후손이라면서 일어난 왕조예요. 파티마 왕조가. 그러니까 이제 이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는, 교황청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쵸?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물론 이 십자군 전쟁은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었던 전쟁이야. 900년대부터. 예, 9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900년대. 아주 치밀하죠. 자, 이제 이 알베르토 리베라의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왜 유대인들이 항상 교황청에 관역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황청은 예루살렘이 참된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황청을 방해했나요?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의 공격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교황청에 의해 꾸며졌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신부가 교황이 그러는 거죠.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성화. 이제 성화가 교황의 존칭이요. 그러니까 교황이 좋다. 그 일을 추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서기 900년 말쯤에, 900년이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되네, 그죠? 예. 서기 900년 말쯤에 그 음모를 실행할 것을 허락했다. 그리하여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된 로마 카톨릭 체제의 탄압과 직면하게 되었다. 유대인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이교도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사형에 처해졌다. 반면에 어머니들과 딸들은 강간당하고 곤욕을 치루어야만 했다. 네. 오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 유대인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군인들이 함께 가자 이 유대 이교도야.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군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의 딸을 가지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내 가족을 돌볼 것이다. 흐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로마 카톨릭 군대의 사생아이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통 파괴하는 작전이야.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교황청은 비밀리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돕도록 괄호 열고 로마 카톨릭 신자인 친척들을 통하여 괄호 닫고 모하메드와 협정을 맺고, 그래서 모하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모하메드라는 거지. 모하메드는 630년에 죽었으니까. 모하메드와 협정을 맺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거를 교황청이 이슬람에게 지원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슬람 군대가 예언자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모하메드는 교황과 유대인들을 이교도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하메드는 그게 정통 칼리파 애들. 예. 그리고 교황은 교황청을 그곳으로 옮기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900년대부터 벌써 이렇게 유대인들 혼혈 작전에다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사는 이 십자군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 이게 위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과 하나님을 위해 이슬람 지배하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선 아이패드를 작동하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위조된 것이고요. 그러나 십자군 군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사탄의 가증한 음모를 이루기 위해 신부들이 조직한 거칠고 신앙심 없는 군대였다. 그쵸? 이 십자군 전쟁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계획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순위파잖아. 아무래도 이제 시아파하고 좀 멀잖아. 그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손에 넘어갔을 때 십자군 전쟁이 이제 그때 이제 되어지고, 그러면서 십자군들이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당도를 해요. 1096년도에 조직이 돼가지고 1099년도에 예루살렘에 당도를 한다고. 그때는 파티마 왕조로도 바뀌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로 인해서 공격이 이제 더 가속화가 된 건데,
예, 파티마가 나중에 또 차지하는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우르바니세인데요. 네. 이 우르바니세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유대인과 카톨릭 아닌 사람 다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라, 이런 얘기지. 다 죽여라.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석하면은 죄를 사해주겠다. 천국 보내주겠다. 대사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농노들이 빚이 많았는데 빚을 탕감해주겠다. 네. 거기에 쏘가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200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1096년 초기에 십자군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에 그들의 앞길에 있는 유대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 있었잖아. 네.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도 또 발견되면은,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그쵸, 자기네가 태양신 숭배 세력이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록을 안 하는 거지.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에 그들의 앞길에 있는 유대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로마 카톨릭 앞잡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피와 죽음과 증오를 남겼으며 후에 자라서 그들이 아버지가 로마 카톨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환영받지 못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것은 교황청에서 꾸민 것이었다. 너무 악랄하고 잔인해. 십자군들이 성지를 공격할 때마다 버림받은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유대 혈통을 파괴시켰다. 여기서 나가라 이 쓰레기야.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이 사생아에게. 내 아버지는 더러운 십자군이야. 아니 애가 뭔 죄가 있어 또.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있잖아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기보다 이제 지금 이 여기서 나가라 이 쓰레기야.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뭐예요?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는 더러운 십자군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어머니들은 또 차식이잖아. 유대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참혹한 것이었다. 남편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느라 거의 기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엄마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로마 카톨릭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카톨릭 신자가 되라고 또 강요했어요. 그때 카톨릭이 아니면 못 사니까. 교황청은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지도할 아버지가 없었으므로 아이들은 반항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대 신앙에 어떤 존경심도 느끼지 못했다. 이 아이들은 또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 로마 카톨릭 그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또 강간한 그 군사들 말이에요. 그 뒤는 왜 생각을 못해?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누구 아기야? 자기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거를 왜 모르냐고 남자들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유대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생하지 로마 카톨릭에 사생하면서 유대인 아이들이 나중에 또 어린이 십자군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용당한다고 교황청에 의해서.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군인들 어때? 자기 그 사생아들이 말이야.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 또 카톨릭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1212년 제5차 십자군 전쟁은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으로 불린 유대인에 대한 사탄이 가장 잔악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그러니까 1212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유대인 호노려가 태어난 게 9세기 말부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기도 했었고, 또 십자군 전쟁 때 또 아이들이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그 태어났으면은 1212년이니까 거의 12살 되네. 1096년하고 거의 13, 1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체제에는 유럽 도처에 퍼져 있는 반은 유대인이며 반은 로마 카톨릭인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 아이들은 가문이설에 속아서 교황을 위해 예루살렘을 빼앗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 아이들을 이용할 시기가 왔다. 신부들은 손에 십자가를 들고 시편 8편 2편을 인용하여 이 어린 소년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부추겼다. 소년 군대는 남부 이탈리아로 행군의 감에 따라 그 수가 수천에 달하게 되었다. 쏘아가지고 우리는 교황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쓰임받아 이러면서 많은 소년들이 더위와 물과 음식 부족으로 오랜 여행 도중에 죽어갔다. 엄마들은 그러는 거지. 얘들아 가지마 가지마 이러는 거죠. 아니 엄마 나는 교황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쏘가지고 가는 거야. 그들이 배에 타기 전까지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들은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이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아파요. 이 불쌍한 어린 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짐승같이 취급하는데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들은 교황을 믿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악랄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교황청과 모슬렘 사이에 비밀 흥정이 이루어졌다. 소년들이 무사히 배에 승선되었을 때 그들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슬렘에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 같아. 노예로 팔렸던 것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년들은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교황은 그들이 자라서 모슬렘 주인들에게 반역하고 훗날 교황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도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상인이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바지사장이야. 교황청의 바지사장. 이분이 너희의 새 주인이여.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그러면 할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모슬렘 주인에게 넘기는 거야. 자, 이런 죄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계시록 17장 5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해보라. 사단이 이 체제를 인도하고 조종해 왔다. 네. 교황청은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바랬는가? 왜 그들은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베드로 광장을 버리려 하는가? 결국 교황청이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베드로는 이제 뭐라고 거짓말하냐 하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온 적도 없거든.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로마 외곽지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이게 다 가짜라고. 베드로는 로마에 오지를 않았어.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러면서 뭐 베드로의 뼈가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베드로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황청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비밀은 결국 밝혀진다. 베드로의 무덤이 뭐 또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잖아. 그죠? 하여튼 베드로가 무덤이 뭐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 발견되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 로마에는 누가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사도 바울이 왔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뭐 서신서에 뭐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나 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가지고 안 하죠. 왜? 베드로는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쵸? 그때도 로마까지 안 왔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오는 거잖아. 압송돼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래갖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쵸? 서신서 보내고, 뭐,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죠. 순교하죠. 그죠? 그 로마에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오직 예루살렘 그 근방. 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잖아. 그 베드로전서 후서도요. 보면은 어디에다가 편지 보내요? 소아시아 쪽에 편지를 보낸다고. 소아시아에 있는 뭐 본도, 뭐 갑바도기야, 뭐 이쪽의 형제들에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로마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어. 이 베드로는. 물론 뭐 베드로가 소아시아까지 갔다는 얘기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유대 근처 사마리아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안디옥까지는 갔겠지. 그 시리아의 안디옥.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전쟁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의 전쟁. 근데 예루살렘이 1차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 왜? 그 이슬람이 분열되어 있었고, 이렇게 뭐 갑자기 오리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래갖고 당하고, 또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누구죠? 셀주크, 투르크, 있었던 알라딘. 이 알라딘이 이제 말하자면 쿠르드 족속이야, 오늘날의. 메데바사, 메데. 그 쿠르드 족속이 이제 살라딘인데요. 이 살라딘이 아이유브 왕조를 이제 만들죠. 이가 이제 예루살렘을 또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고서는 끝까지 이슬람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이 정복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끝까지 이제 이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살라딘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한 그들은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공식 협상을 통하여 정교조약에 사인했다. 이 정교조약은 이제 언제 맺는 거냐 하면은 그 프란치스코 수도에 여러분 아시죠? 이 프란치스코가 1220 몇 년도예요. 이집트를 가. 십자군 전쟁 중이에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정교조약을 그때 맺었나봐. 그래가지고, 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교도들은 터키를 카톨릭에게 양보하고, 카톨릭은 레바논이 아랍 영토에 속하도록 허락했다. 또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 아랍 국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회교도들이 아무 간섭 없이 카톨릭 국가 내에 회교 사원을 세우는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로마 카톨릭도 아랍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회교도들이 또 카톨릭 국가 내에 회교 사원을 세워도 되고 이렇게 종교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공통의 적은 누구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베어 추기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의 말이요. 베어 추기경은 우리에게 회교와 로마 카톨릭은 힘을 합하여 그들의 공동의 적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동의 적은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 조약을 통하여 사탄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영적으로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불쌍한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튼튼한 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교 조약을 맺은 후에 회교는 아야톨라 가로 열고 회교의 최고 성직자 가로 닫고로부터 회교 수도사에 이르기까지 강한 통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회교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증오심을 일으킨 캠페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모든 이슬람 사회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알라 신의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파괴시킨다는 악마라고 생각하게끔 했어요. 이슬람 사회가 카톨릭이 그렇게 코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을 아주 그냥 이슬람을 멸망시키는 악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선교사를 향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선교사들한테. 그러면 이제 애기가 얘 엄마 이러고 이제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선교사들은 아랍인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회교도들과 교황청이 맺은 비밀 조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근데 선교사가 그러는 거지, 사람들한테. 저는 왜 우리들이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이렇게. 종종 이 지역 선교사들은 몇 년 동안 전도해도 아주 소수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될 때에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지치고 의욕을 잃게 된다. 자, 메카 괄호 열고 회교 중심지 괄호 닫고와 교황은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예수회를 통하여 이슬람 교도들을 주종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느라 분주했다. 그래서 1910년도 얘기가 나와요. 1910년에 포르투갈에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도처에 붉은기가 나부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요. 자, 포르투갈은 이제부터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카톨릭의 세력을 제거하라. 이런 운동이 포르투갈에서 있었습니다. 1910년대. 로마 카톨릭은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출연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 교황청의 무력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계획을 짠 거야. 그래서 예수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파티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회는 러시아가 개입하기를 원했고 파티마의 기적은 이슬람교를 카톨릭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17년에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에 나타났다. 이 파티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포르투갈 파티마라고 하는 곳. 네. 신의 어머니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이 뭐예요? 이슬람은 똑같으니까 신의 어머니 가로 열고 마리아 괄호 닫고. 근데 안상홍 증인이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제 나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런 참남된 말을 하냐고. 갈라디아서 4장을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다. 왜? 창조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냥 원래부터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지. 그 인간 중에 마리아가 있지. 그잖아요. 이 하늘 왕후 사상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야. 여신 숭배 사상.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쵸? 예수님 계시고, 성도들이 있지. 성도들. 하늘 왕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가공 품이야. 태양신 숭배 사상, 여신 숭배.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신의 어머니 괄호 열고 이제 파티마 마리아 의 출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의 사회주의자들은 큰 패배를 겪게 되었다. 자,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은 러시아와의 대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에서 노비너를 만든 것은 예수회입니다. 노비너라는 말은 이제 카톨릭에서 행하는 9일 동안의 특별 기도를 얘기한대요. 예.
이러한 일을 통하여 카톨릭은 북부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좋은 호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쌍한 아랍인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마호메드의 딸인 파티마를 존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회가 노린 점입니다. 그래서 파티마의 기적의 결과에 힘입어 교황 피오 12세는 나치 군대들로 하여금 러시아와 정교회를 부수어서 러시아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파티마의 기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몇 년 후에 교황 피오 12세는 태양이 춤추는 기적을 보았다는 거짓말을 신문에 내므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것은 파티마에 대한 환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큰 종교적 쇼 중의 하나였고 전 세계는 그 사건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은 교황 피오 12세 그 자신뿐이었다. 만든 거니까. 교황이 봤다 그러니까 혼자 보지도 않고 이제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음모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충실한 카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신성한 성모 마리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의 일부는 청색부대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예수회는 그 후에도 성모 마리아가 중국에서 5번, 러시아에서 여러 번,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을 환영하였다. 마리아의 출현이 이슬람교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성모 마리아와 이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쉰 추기경에게서 알 수 있을 것이다. SHEEN 추기경.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이 파티마에서의 성모 마리아의 출현은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가 가장 힘들었던 3억 4,700만 명의 회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회교도들이 수세기 동안에 포르투갈을 지배하고 있었고 마호메드를 숭배하는 뜻에서 한 지역 이름을 파티마로 바꾸었던 것이다. 스페인이 왜 이슬람이 차지한 적이 있었잖아, 그죠? 우마이야, 우마이야, 또 그라나다 해가지고. 자, 마호메드는 자신의 딸인 파티마가 죽은 후에 그녀의 낙원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성스러우며 마리아의 다음가는 위치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마호메드가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자신의 딸인 파티마가 죽은 후에 그녀의 낙원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성스럽다 파티마가 마리아의 다음가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마호메드가. 그 말을 이제 그 거짓말을 이슬람이 이제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추기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함도 믿게 만들 표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에 나타났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파티마의 성모상을 보러 아프리카,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수백만이 왔대. 수백만이. 많은 회교인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쉰추기경은 선교단체의 회장인 쉰추기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든 파티마 성모 파티마라 그래가지고 파티마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들 사진이 있어요. 3명이요.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2명은 그 사건으로 한 1년인가 얼마 후에 독감으로 죽어. 그리고 이제 한 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수녀가 되더라고. 수녀가 돼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울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갔어 영원한 불모세 같지. 자,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 파티마라고 하는 파티마 성모 마리아 치면 나와. 구글에도 나오고. 그 아이들 얼굴이요, 완전히 불만에 찌든 얼굴이야. 3명이 다. 그러니까 그쵸.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자, 1800년대 말기에 스페인은 정치적 파동을 겪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 왕조가 무너졌고 여왕은 1868년에 퇴위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로마 카톨릭 왕조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1868년에 퇴위하게 되었다. 스페인 여왕은. 스페인은 그 후 공화국이 되었고 그것은 2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1923년에 다시 군중 정치가 부활되었고 정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스페인 전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스페인이 다시 공화국 체제로 돌아가려 했을 때 교황청은 이에 분노하여 즉시 카톨릭 교회들로 하여금 데모를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스페인은 1931년부터
1936년 사이에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스페인 카톨릭 교도들은 교황청의 이러한 간섭에 분노하였다. 그래서 스페인 당국은 카톨릭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립학교에서 신부나 수녀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후에 스페인이 큰 불행을 당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교황청은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요, 이 스페인, 스페인도요, 이제 그때 당시 교황, 대통령들이요, 공화국 때 대통령들이 예수회였대. 응? 근데도 이 똑같은 예수회라고 또 이 사람들은 모두 훈련받은 예수회 회원이었지만은 스페인 공화국에 대한 교황청의 간섭을 받기 위해서 5개의 법률 조항이 스페인 국회에 통과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첫째,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 재산은 국유화할 것. 두 번째,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세금을 낼 것. 세 번째, 모든 학교 교육에 더 이상 신부들이 관여하지 말 것. 네 번째, 모든 학교나 수녀원, 수도원을 스페인 정부 관할에 둘 것. 다섯 번째, 개신교를 종교로 인정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종교로 인정할 것.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결과로 수녀원의 비밀 지하도에서 어린아이 시체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밀이 파헤쳐지면서 신부와 수녀들이 묵고 있는 건물 밑으로 이제 지하 통로가 있는데, 그 지하 통로에 애기들이 뼈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건 뭐냐면은 신부와 수녀들이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를 이제 밑에 땅굴을 이렇게 터널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서로 그 길로 서로 왔다 갔다 했나 보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 뼈가 많이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이 교황청이 또 계획을 짠 거죠. 교황청은 언론을 조종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었다고 믿도록 만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공화국을 후원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공화국을 후원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물리치는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교황청이 짠 거지. 그래서 이제 태어난 대통령이 프랑코 독재, 40년 독재한 프랑코 대통령이요. 프랑코 장군은 마침내 카톨릭 신앙을 가진 스페인의 독재자가 되었다. 교황은 이것이 교황청과 마드리드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고 선언하면서 스페인 공화국의 권력자들을 추앙했다. 프랑코 장군은 내정이 끝나기 20개월 바로 전인 1937년 8월 3일 교황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리하여 예수회는 그들의 세 방향의 전진기지에 보낼 지도자를 양성해왔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수호자가 되었다. 나치 히틀러,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그 다음에 스페인은 프랑코. 이제 전 세계적인 전쟁에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었다. 마침내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이 다시 가동이 된 것이다. 네. 그래갖고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또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야. 프랑코가 40년 동안 대통령으로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스페인 카톨릭 교도들의 교황이 그러는 거죠. 스페인 카톨릭 교도들이 우리의 독재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만 한다. 비록 스페인 공화국의 대통령들은 훈련받은 예수의 회원들이었지만 그들은 교황청의 손에 조종당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카톨릭은 이슬람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로마에 넘겨주지 않았던 배반에 대한 빚을 카톨릭이 갚아야만 했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교와 카톨릭 정교조약에 사인할 때 회교는 필요한 경우에 교황을 돕고 군대를 원할 경우에도 도와주기로 협상했었다. 이제 그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회가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불쌍한 스페인 국민들은 또다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밀 협약에 의해서 프랑코 장군의 지휘로 수많은 아랍 군대가 모집이 되었어. 명목은 공산당을 이제 퇴출한다, 이런 명목으로. 교황청은 스페인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 군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36년에 새로운 스페인 종교재판이 재현되었다. 이 전쟁은 스페인 내전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전쟁을 조종한 것은 교황청이었다. 세상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들은 마치 교황청이 스페인을 구하려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것처럼 떠들었다. 실제로 스페인에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공산주의를 이제 소수의 공산주의를 이제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신의 추종자들을 학살시킨 것이다. 공산주의를 이제 거기서 넣어가지고 활동하게끔 하면서 얘네들을 죽인 거지. 이슬람을 이제 공산주의를 몰아낸다는 명분하에 프랑코 이 독재자 대통령이 이슬람을 이제 용병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스페인 백성들이 죽은 거야. 교황청의 요청으로 모슬람 군인들은 카나리 제도와 남부 스페인을 공격했다. 스페인 국민들은 페드로 세거라 추기경이 이슬람 군대를 지휘하며 카톨릭을 믿지 않는 남녀노소를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고 전율을 금치 못했다. 카톨릭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재판이야. 그러니까 모슬렘 군대는 교황의 축복 아래 마침내 그들의 복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3살 때 모슬렘 군인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었다고 말했다. 어머 이러는데 이제 그의 가족은 운 좋게도 학살을 면한 것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스페인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은 다시 교황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황이 뭐라 그래?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스페인을 해방시켰다. 이는 모두 성모 마리아의 축복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약 400만 명의 모슬렘 군대가 로마 카톨릭의 수요자로서 스페인을 점령하였다. 이슬람은 교황청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빚을 갚은 것이다. 네.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비밀협정 때 아랍은 교황청이 앞으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페인에서 교황청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조건을 세웠다. 교황청은 이 조건에 동의했다. 그래서 베어 추기경은 우리들에게 정통파 유대인들과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도 말해주었다. 그런데 리베라 박사님, 교황을 저격하려던 사람이 회교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에게. 리베라가 맞습니다. 예수회가 그 사건을 잘 조작했죠.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까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저격당했잖아.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게 다 쇼였던 거죠. 당신도 알다시피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둘 다 저격당했고 이것을 계기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교황은 전 세계 지도자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이슬람은 교황청과 더 가까워졌는데 왜냐하면 아랍은 이슬람교가 교황을 저격했다는 사실이 매우 송구스럽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교황이 지상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야톨라는 교황에게 회교 최고 지도자를 아야톨라래요. 아야톨라는 교황에게 쾌유와 사과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죄를,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의 말이요, 모든 죄를 KGB에게 덮어 씌웠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교황의 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믿도록 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참 이것은 기가 막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십 년 동안이나 훌륭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GB는 이제 러시아 아마 저건가 봐. 거기에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가 로스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교황을 저격했던 마호멧 알리 아카는 유럽의 총부 살인자 중에 하나이고 노련한 저격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교황과 9m, 9m 떨어진 장소에서 권총을 쏘았어요. 총알은 모든 교황의 허리 아래 부분을 스쳤고, 당신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교황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단지 예수의 지시를 따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용서하는 제스처를 썼잖아. 이 마호멧 알리 아카를 나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회교도들이 요한 바오로 2세를 존경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가 제가 이미 알다시피 저는 이것이 잘 계획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카톨릭과 회교도들은 모두 교황이 죽지 않게 된 데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를 드렸다. 네. 이렇게 이제 일을 꾸몄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교황청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예루살렘은 교황청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회교도들이 이것을 도울 것이다. 마지막 교황청이 파멸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계시록 17장 6절 말씀. 지난 역사 동안 사탄은 종교 조직을 이용하여 수억의 영혼들을 파멸시켜왔다. 사탄은 또한 계시록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괄호 열고 카톨릭 체제를 움직여서 그 일을 해왔다. 사탄은 사람들의 주의를 주 예수님으로부터 돌리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내세웠다. 불쌍하게 쏟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카톨릭 교회 체제에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 자,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강교하게도 강력한 종교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 수많은 회교도들은 그들의 종교와 마호메드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로마 카톨릭이 이 모든 끔찍한 범죄를 행해왔으며 앞으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